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이 그러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의 선포이자 저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갔던 유다 백성들 중 자신들의 우방이었던 애굽으로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노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누가 보아도 저주의 말씀이고 잘못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만을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유다의 선조 때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들의 역사를 꼬집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이 두 가지 죄악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죄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죄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식상하다 여겨질 만큼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죄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특별히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고집을 부리며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입니다만 44장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도리어 화를 내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욱 힘든 삶을 살았어야 했고,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남편들이 다 알게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노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딱 그들이 생존했어야 했던 현실에서의 삶만이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감히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먹고 살아야 했기에 또 생존해야 했기에 범했던 그 백성들의 죄악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저토록 당당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 더욱 정확하게는 뻔뻔스러운 저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화에 대하여 오늘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화는 21절과 2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라고 씁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21절에 나오는 바로 저 어쩌면 아주 일반적인 말,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라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아닌 것,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불순종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씁니다. 아랫사람의 누군가 혹은 자녀가 막 대들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 기억들은 쉽사리 잊혀지는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 기억들은 이따금씩 기억할 때마다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제자리에 주저앉게 될 만큼 크나큰 심적 타격을 주곤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 나를 거역하고 배신했다는 안 좋은 기억들을 곱씹는다는 것은 아프고도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것을 기억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2절 말씀에서는 더 참을 수 없으셨다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기억들을 더 참으실 수 없는 임계점까지 참고 또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참담하다라는 그런 말로도 부족할 만큼 아프고도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화는 2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방 여신에게 분향하겠노라 자신있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73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뻔뻔한 그들을 그렇게 여기셨던 것은 아닐까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아마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대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블록놀이를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인 제 눈에 보기에는 답이 보이는 일이었기에 도와주려고 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고집만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마음대로 해봐 라고 그냥 내버려 두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엇나가기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매질하며 초달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 없듯이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과연 편하기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뻔히 죽을 길로 찾아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인내하셔야 했고 얼마나 초조하셨을지 생각해 보니 새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릴지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담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그렇지만 옳은 길로 인도는 해야 했기에 매질을 하셔야 했던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부터 솟구치는 감정을 토로하시듯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뱉고 계십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는 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억누를 수도 없어서 폭발하듯 용솟음 치시는 감정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27절에서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화가 이상하게 분노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배신을 감내하시고 소화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 슬픔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세상 어느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절대신, 바로 그 절대신임에 분명하십니다만 어쩌면 그렇게만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만을 들여다보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반성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성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 라고 하는 신중하고 깊은 생각들, 또한 조심스러운 행동들, 바로 그러한 사려 깊음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인생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실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앞날만을 비추며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길만을 고민하며 살았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시며 그렇게 참담하고 슬픈 마음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느껴보려 하는, 들여다보려 하는 성숙함과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귀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그것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영적인 사려 깊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